성경에는 180도 변화된 인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니, 많이 등장을 하죠. 가장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만큼 적당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러 쫓아다니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힘이 넘치고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로 변화되었고요. 큰 사람 사울이 작은 사람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유명한 학자로 장래가 촉망받던 자가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조롱당하고 도망치고 감옥으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만난 후에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더 삶이 힘들어졌지만 바울은요, 이 반전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할 일이라고선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모든 잡신들의 총집합소, 그 잡신들의 천국이 바로 에베소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곳에서 바울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공격받고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지금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2000년 전에 이 바울로부터 그런 고백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의 나된 것은으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고백에는 두 종류의 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나로 나된 것, 이 나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나이고요. 뒤에 나오는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화된 참된 나를 이야기하는, 내가 되었다. 이전에 내가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한 절 안에만 6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나와 뒤에 등장하는 나들은요 다른 나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나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에 나는, 첫 번째 등장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 이제 그 처음 그 나는 예수를 만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는 진짜 나답게 진짜 나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참 덜 된 사람이었고 안 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덜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한테도 보여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것은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크로마티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풀어서 원어를 보면 조산하다, 유산하다, 다 채우지 않고 나면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덜 됐다라는 거예요. 유산되어 태어난 자처럼 덜 된 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고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덜 된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참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미천한 자, 밑바닥에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뭐예요? 그것은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자들은 바울이 안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간질병.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정신을 잃으면 복음을 잘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구원해라, 너나 고쳐라, 그러면서 침 뱉고 그냥 조롱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강함이 된다. 이 음성을 듣고 구하지 않죠. 바울은 여러모로 참 덜 된 사람이었고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기독교인들 앞에서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수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덜 된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요, 용서받지 못할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조차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 산송장처럼 돌아다니는 나를 죽은 시체였던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이 부족한 죄인, 부족한 종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덜 된 사람이었어요. 안 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맞는 것처럼 살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잘난 것처럼 살고 완벽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전의 삶은 다 가짜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진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성품이 내 성품인 줄 알고 내 모습인 줄 알고 얼마나 합리화하면서 옛 습관을 따라서 내가 고칠 생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내 인생에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나를 벗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그 구원의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감사의 이유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축복을,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그런 명예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것, 더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요 더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바울은 공식적인 제자, 공식적인 사도 그룹에 끼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는 비판이 있었다면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진짜 사도 맞아? 이 질문들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초기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권을 강조를 하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하면 끝날 것을 이게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도된 나는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변절자 바울을 죽여라 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힘든 판인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모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또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건 진짜가 아니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또 돈을 받으면 가짜가 돈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요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간질병 환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면서까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아니 은혜 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오롯이 주님께만 드립니다 고백하며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은혜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아니 세상의 원리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은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평등이죠. 하지만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고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믿음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불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신의 씨앗이 심겨지면
믿지 않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뭘 다 갖다 줘도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줘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쑥쑥 밑빠진 독처럼 그냥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를 줘도, 큰 걸 주나 작은 걸 주나 이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에게는 더하여 1달란트 묻어둔 자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부어주셨습니까? 맡겨주셨습니까?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분량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함께.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수고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하나님 나라 사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다양한 사역들,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로움을 주심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4절부터 8절까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함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정말 비천한 나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삶이 반전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을 덮고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우울증과 마음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두려움도 평안으로 바꾸어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죽음을 덮어서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번 작정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친히 찾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나에게 찾아와 구원자가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요, 셀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 은혜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요, 보혈의 은혜요, 완벽하신 완전하신 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라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목요일날 김예랑 성도가 함께 나눈 그 간증과 제목, 간증의 제목이 생각나요. 내용도 생각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치병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예수를 몰라 죽었던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아버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닮을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기적 같은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혹시 여러분 예상치 못한 흉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소출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입술,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담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감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특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